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로 10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둘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타락했다, 타락했다. 그 큰 바벨론이여, 모든 민족에게 그녀의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왔구나. 또 다른 셋째 천사가 뒤따라와서 큰 음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이마나 자기의 손에 마크를 받는다면 그도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섞여서 묽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그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원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14장 세 번째 시간으로 세 천사의 릴레이 경고, 지옥과 불못을 피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14장은 시온산에 14만 4천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어린 양이 있고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14장은 시기적으로 보면 언젠가요? 후 3년 반입니다. 왜냐하면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여기 14만 4천 밖에 없어. 다른 교회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서 해를 받지 않는 것은 14만 4천이니까 후 3년 반에서 그들이 해를 받지 않고, 지면에는 여전히 두 순교교회가 순교를 당하고 또 생존한 교회가 있고 또 주인교회는 시체로 길바닥에 있고, 그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자연스러울까요? 후 3년 반이 끝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죠? 주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복음에 대한 얘기. 복음을 가지고 심판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동질의 천사가 어디서? 공중을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누가 왔어요? 다른 천사가. 다른 천사는 요한계시록에서 또 다른 천사예요. 정확히는 동질의 천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사가 계속 다른 모습으로, 질적으로는 같은 분인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보면 세 천사가, 첫 번째 천사는 14장 6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요. 근데 오늘 8절에는 두 번째 천사, 또 9절부터는 셋째 천사가 나오는데 다 또 다른 천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같은 분인데 복장만 틀려, 외모만 틀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의 모습으로 한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 천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14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가운데 나는데 그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지파와 언어와 백성에게 이미 전달한 겁니다. 미래가 아니라 전달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그 심판의 그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 하늘과 그 땅과 바다와 샘물들을 만드셨던 이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근데 뭐로 심판해요? 이미 다 전했던 그 복음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복음에 순종해서 준비했는지, 그 복음과 관계없이 살았는지, 그걸 가지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불러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메스 우라네마. 우라네마는 우라노스에서 나오는 하늘이고요. 메스는 메소스라는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늘들 중간에 있다는 거니까 다른 말로 공중이죠. 공중에 내려오셔서 심판하시는 거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가 지금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냐면 첫째 천사도 공중에서, 두 번째 천사도 그 뒤따라서 있으니까 장소는 공중이고, 세 번째 천사도 뒤따라와서 거기서 있으니까 공중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천사들이 계속 교대하지만 사실은 같은 천사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들 안에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니,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또 같은 장면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보면 또 내가 보니 다른 동질의 힘센 천사, 계속해서 같은 동질의 천사죠. 그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구름을 입고 있으며 그 머리 위에 그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와 같고 그 발들은 불기둥 같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인자로 오시는 모습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8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둘째 천사, 다른 이것도 알로스니까 동질의 첫 번째 천사와 같은 질의 천사가 와서 말하였습니다. 타락했다, 타락했다. 이거 심판하려고 보니까 복음대로 전혀 살지를 않은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죠. 큰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큰 음녀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구나.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에 선포된 복음을 들은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데리고 큰 성 바벨론에서 세상의 음행의 포도주를 먹였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포도주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나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왔구나.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끝나고 이제 심판하려고 하니까 그동안에 이미 먹여왔어. 그러니까 포도주에 푹 취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교인들이 대부분 포도주에 취해 있어. 그러니까 거기 완료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모습을, 똑같은 모습을 18장 가서 볼 거예요. 똑같은 장면입니다.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타락했다, 타락했다. 그 큰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저수와 각종 더러운 영들의 옥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옥이 되었구나. 거기에 누가 있냐면 한마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라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좋은 씨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다가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서 말세 교회에는 가라지가 뒤덮고 있는 귀신들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은 이것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를 명칭을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귀신들은 더러운 영들이라는 거예요. 또 귀신들은 더럽고 가증한 새들. 이 새, 가증한 새는 뭘까요? 그 곡식들이 있는데 그걸 다 쪼아먹어. 쭉정이를 만드는 거 있는 겁니다. 그죠? 가라지들이. 이것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좋아져서, 믿음이 좋아져서 주님을 맞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다 이제 가라지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를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들로 삼되, 그러니까 사도들 보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을 그 앞에 모으고, 그것을 다시 보니까 새끼 염소들과 장성한 양들, 이제 모든 민족, 그것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나오는 똑같은 장면을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에게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오늘 오전 예배에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이제는 제발 좀 나에게로 따르라. 그 현재 명령을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여기 마태복음 19장 18절에 나를 따랐던 12명 끝까지 나를 따랐어. 그들이 합격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예수님 앞에 서지만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심판받아요? 12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답안지를 이렇게 자주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답안지를 이미 봐놓고 이제 마지막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거기서. 9절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천사입니다. 다른 동질의 셋째 천사가 뒤따라와서 큰 음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이마나 자기 손에 마크를 받는다면, 그러니까 666표를 받는 거죠. 10절 그도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모두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네, 거듭나지 않은 채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짐승이 나타났다면 그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것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세요. 교회 다닌다고 다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참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성령 받고 기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근데 그 전에 거듭나서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는지 않는지가 설사 주님 앞에 가고 혼인만찬에 못 들어가서 지옥에서 천년 고생하고 있을지라도 거기서 다시 나와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을 때 적어도 생명체의 이름이 있어야, 거듭났어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물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면 끝이지만 더 이상 심판이 없지만 그렇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 볼까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포로되는 자, 그러니까 살아서 7년 하나를 보낸 자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순교당할 교회는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 인내와 그 믿음이 여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지켜야 될 것, 그 믿음만은 꼭 지키고 있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야지. 그냥 짐승의 포로가 됐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서 그냥 좌절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교했건 짐승의 666 표를 받고 거기에 따라갔건 간에 그 믿음만 끝까지 지켜서 회개하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볼까요? 또 그 거짓 선자에게는 그 짐승의 그 우상에게 영을 주는 권세가 두어져 심지어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하도록 하였으며 또 그 짐승의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음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짐승이 표 안 받았으니까 이게 죽임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보통 우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실감할 수 있어요. AI가 어떤 형상에다가 거기 들어가서 똑같이 하면 그거에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죠? 네, 이기는 자의 믿음. 끝까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을 혼인만찬에 들어갈 걸 생각한다면 다시 돌이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보겠습니다.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그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그 짐승의 마크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유황불못에 1등으로 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마귀도 불못은 나중에 들어가요. 천년 후에 들어가. 거기 가 있는 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 다시 본문의 10절. 그도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섞여서 묽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액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는 아주 진액으로. 그래서 그는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그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옥과 불못은 사실은 고통은 똑같아요. 다 불에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죠. 뒤에 보겠지만 마태복음 25장 33절 볼까요? 장성한 양들은 그 오른편에, 새끼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새끼 염소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그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한 시대, 그 한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에 불로 들어가리라. 그 시대에 무조건이 들어가는 것은 마귀죠. 그죠? 마귀. 근데 새끼 염소들은 그 시대에 한 시대의 불로, 불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는데 그때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새끼 염소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근데 이 영이라는 단어가 아이오니오스, 한 시대니까 천년입니다. 천년 동안 지옥에 갈 것이냐,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지낼 것이냐,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지옥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 부분은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 그게 지옥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에요. 거기 지옥에서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모두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근데 사실 여기서 그들의 구더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그러니까 시체가 땅에 묻히면
그게 어떻게 분해될까요? 구더기가 이 시체를 다 분해해서, 그러니까 끝나면 더 이상 고통이 없어. 이 시체도 죽었지만. 근데 우리 이 영의 몸을 괴롭힌 존재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구더기가 살아서 없애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 마가복음 9장 48절에 그들의 구더기가 죽질 않아. 오늘 끝나는가 했더니 또 아직도 우리가 모기한테 물릴 때 모기가 막 물잖아요. 근데 모기가 피를 많이 먹으면 더 이상 물질 않아요. 피가 꽉 차갖고 더 이상 모기가 물질 않아.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근데 지옥에 있는 그 구더기는 그 만족이 뭐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옥을 지내만 해. 왜냐하면 지옥은 1000년이면 끝나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볼까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여기서 힘센 천사는 예수님의 천사입니다.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게 바로 큰 성 바벨론이 그 바다 속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 바다가 어떤 바다예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입니다. 11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고난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여기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한번 생명책이 없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1000년만 있는 것이 아니야. 1000년 있다가 바다에 지옥에 던져진 사람들도 다시 나옵니다. 백보자 심판대 신분 받으니까. 근데 거기서 다시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세세토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시대가 아니에요. 세세토록. 에이스, 아이오나스, 아이오논. 그러니까 아이온의 복수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거기에 불못이 나오는데 거기 들어간 것은 어떻게 고통을 받아요? 세세토록.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사반 백성이 지면 위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그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유황 불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언제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심판대 그때 1000년 전에 들어가 있어 이미. 그죠? 마귀가 들어오면 후배라고 할 거예요. 그죠? 1000년 있다가 들어오니까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불못은 세세토록, 지옥은 한 시대 동안. 1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과 그의 이름에 그 마크를 받는 자마다 밤낮 중간심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다만 이런 거예요.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거기 살아있는 생존교회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죽음부터 부활까지가 중간심이라는 기간입니다. 우리 지금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 주님 오실 때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부터 부활사를 성경에서는 중간심이라고 하는데 중간심을 받지 않는 그 사람들은 생존교회입니다. 그죠? 살아서 주님을 보면은 죽는 일이 없어. 바로 심판받는 거니까. 그걸 아나파오라고 하죠. 근데 우리말 성경은 한 번도 이거를 중간쉼이라고 하고 그냥 쉼이라고 해보니까 안식이란 얘기인가? 뭐 이런 것을 오해하게 됩니다. 파우어는 쉰다는 거고요. 아나는 중간에, 그래서 중간에 쉰다 그런 것입니다. 명사는 뭘까요? 아나파우시스. 파우시스가 쉬는 거. 아나는 중간에. 여기서 안 나왔지만 히브리서에는 뭐가 나올까요? 안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진짜 안식하는 거. 천년왕국에서 안식하는 거. 이것은 단어가 카타파우시스 명사고요. 카타파우오. 파우오 쉬는데 카타 완전히 쉰다는 겁니다.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중간심을 받는 자들이 나와요. 두 주인교회가 그 연멀일시에 순교당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후 3년반이 이루어져. 그들이 거기서 주님께 요청하는 얘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그들 죽임당한 두 증인교회 각자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노예들과 형제들 중 그들처럼 죽임을 당한 사람들 예수가 자기까지 아직 잠시 동안 중간에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 순교교회가 후 3년 동안에 순교되면 그때까지 내가 해결해 줄게. 그때가 이제 그 심판을 할 거야.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거기에도 이제 중간심이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그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후 3년반 시작해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두 순교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중간에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부활 후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에 보면 그 영이 이르되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 뭐로 돼 있을까요?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거기도 성령이 이르시되. 주의 천사가 거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옥과 불못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옥 안 들어가야 되겠지만 불못만큼은 들어가면 더욱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죄가 뭘까요? 죄에 대해서 최종적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최종적인 답변 아닐까요? 그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그분이 오실 텐데 그분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깨우쳐 주시리라. 그 죄가 뭔지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향하여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어떤 경로로 가시는지를 안 믿으면 이게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그것만 믿으면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 이동하는 경로를 다 봐서 그걸 믿지 않는 것이 죄고 그걸 믿으면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세수하죠? 잠 자고 하다 보면 땀이 나고 지저분해집니다. 그죠? 우리는 세수를 하면 돼요. 근데 세수하는 방법,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약 우리가 우리의 그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죄들을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무슨 문제로 고민해야 될까요? 선악의 문제로 고민해야 돼요. 그죠? 죄악의 문제는 이 방법을 주셨어. 주님과 혼인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해야 될까?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겠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마지막 때의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그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서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그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 큰 성 바벨론, 마지막 때의 교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뭘까요? 큰 성 바벨론의 가장 잘못된 생각이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나오죠.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나는 신랑이 필요 없다. 혼인 준비를 않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오라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에서 울타리를 벌어서 외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외출해서 어디로 가겠어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 혼인을 거부하는 그 생각에서 제발 좀 거부해서 준비를 하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해결책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될까?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가 되면 지옥도 걱정 없고 불못도 걱정 없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천사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전해진 복음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그 음성, 바로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 심지어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경로를 따라서 믿지 않는 것이 죄고 그것을 따라서 믿는다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영생할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